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입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도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때로는 너무 무서워요, 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벌써 요한계시록 10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10장까지 공부하면서 그 전에 들었던 요한계시록에 관한 생각과 지금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어렵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지금 내가 한 10장 정도를 해오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구나,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쓴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을까? 좀 이해 쉽게 좀 쓰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지? 그 이유를 하나 대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렵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예화가 많고 상징이 많은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통해 비밀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잘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거해라 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조금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것을 쓰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적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 봤더니 갈대를 주며 뭐를 하라고 했다고요? 성전을 뭐 하라고 했어요? 측량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측량할 때 아마 뭐 공사를 해보거나 어떤 설계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측량할 때 만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정확하게 측량해야 될까요? 그냥 뭐 대충 측량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돼요. 왜? 틀리면은 건축 자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정확하게 측량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몇 개 있다, 그 정도로 세실, 여러분들 몸에 있는 털, 세포 그 개수까지도 파악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정도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움만 그냥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날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시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낙심과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1절과 2절을 통해 나는 결코 너희를 잊고 있지 않단다. 너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확실히 측량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 생각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측량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3절부터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니까 증인이 나와요. 증인. 몇 명의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 두 증인이 나올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근데 한 증인만 있어도 되는데 왜 두 증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법정 같은 데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증인을 세웠어요. 한 명만 증인 세우면 효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증인 한 사람이 증인 선서하고선 선서했어요. 거짓을 안 얘기하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한 사람이 선서하고 얘기한 것, 그 사람이 증언한 것은요, 100%의 효력을 갖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정확하게 진술하면요, 100%의 효력을 발휘한대요. 성경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두 명의 증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 증인이 전파를 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증인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옳은 확실한 말씀인데 이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의 두 증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데 불이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삼켜버린대요. 그리고 그들을 해하는 자들,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해하려고 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있은 그 뒤에 7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것을 막고자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고 이 두 증인을 해오고자 하는 사람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무전갱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두 증인과 싸워요.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어요?
증인이 이겼어요? 무전갱에서 나온 짐승이 이겼어요? 무전갱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겼어. 참 신기하게.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그 증인들을 죽였어. 죽임까지 당했어.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해하고자 하는 자들 죽인다고 했는데 무전갱에서 짐승들이 나와서 이 증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체를 보고 죽음당한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대. 거기에다가 자기네끼리 예물을 보내고 말 그대로 잔치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짐승이 올라오더니 그들과 겨루어 이기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장차 이루어질 거다라고 요한계시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다 끝났다. 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11절과 12절에 한번 가볼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올라 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세요. 10절에 가봤더니 그들이 죽고 땅의 시체들이 버려지고 3일 반 동안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다못해 예물까지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의미 속에 우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10절까지의 의미 속에.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무전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힘든데 주일날 한번 좀 쉬어. 교회 가지 말고 좀 쉬어봐라. 예수님 믿는 거 잠깐만 접어둬봐.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 거 잠깐 접었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멈췄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속삭여요. 그 짐승들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거봐 교회를 떠나니까 야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야 교회를 떠나니까 술 한잔 먹어도 괜찮고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세상 사람들 욕하지 않잖아. 야 옛날에 나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할 때 야 주일이면 교회 가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냐. 주일날 이렇게 늦잠 자도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야 교회 다닐 때는 술 한잔 먹으려고 하면 눈치 보이고 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술도 먹냐? 이런 소리 들었는데 교회 안다고 나니까 야 술 한잔을 내가 먹어도 나한테 욕하는 사람 없고 주일날 늦잠 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나쁜 짓을 해도 야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다 웃어 넘기는데 거봐 얼마나 잘했어. 너무나 즐겁지. 너무나 기쁘지. 그런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야 그게 맞는 거다.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이 세상 삶이 다 마지막으로 장식될 줄 알았는데 11, 12절에 갔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들에게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3일 반 동안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자기들의 발로 일어선 거예요. 다 끝날 줄 알고 사망했는 줄 알고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던 자들이 살아난 거죠. 근데 살아난 것으로만 끝났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고 한 거야?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뭐 타고 올라가요? 구름 타고. 이 장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할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올라갈 때요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구름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
야, 나도 손오공처럼 구름 타야지 하고서 헬리콥터에서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뭐예요?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날라다녀, 구름 타고. 네. 근데 그게 그냥 쓰여진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들이지만 그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것은 장차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구름에 사람이 올라서서 구름을 탈 수 있어? 없죠. 그런데 그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스러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죽고 그것을 기뻐하던 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원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경하고 있어. 구경. 그들은요 그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구경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구경하고선 끝나면 좋은데 그 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이 일들 자기네들은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시는 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승리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요. 많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을요 주님께 맡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고 맡길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그 앞에 보면 제가 이제 빼먹고 안 읽었는데 그 안 읽으면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뭐가 끝난 거냐면요 이제 둘째 화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서부터 셋째 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 화가 일어나죠. 근데 15절에 봤더니 어떤 천사가? 무슨 천사가요? 일곱째 천사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일곱째 천사면 숫자 몇이에요? 7이잖아요. 성경에서의 7은요, 완전수예요. 온전함을 뜻해요. 여기서 뭐 숫자가 나오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좀 보이는 숫자 몇 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7 바로 앞에 수는 뭐죠? 6이에요. 7은 완전수면은 6은 무슨 수일까요?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6은 사람을 뜻해. 때로는 악을 뜻해. 불완전함을 뜻해요. 그래서 7은 완전함을 뜻하고 6은 불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뒤에 가서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때 10이라는 숫자가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10이라는 숫자. 십계명. 그러면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10이라는 숫자를 십계명이라는 것에 처음에 딱 붙여놨을 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뭐예요? 뭘까요? 십계명. 법이잖아요. 율법. 질서와 책임에 대한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와 책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은요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책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12라는 숫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12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12제자 생각나죠. 12지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7이 완전수라고 했는데 10이라는 완전수가 또 나왔어. 앞에 7은요 개인적인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뒤에 12는 무슨 완전함일까요? 공동체적, 여러 단체,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적인 완전함을 뜻해.
그러면 이제 대충 뭐 숫자 어느 정도 생각나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6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6. 아니 6 처음에 6. 우리가 방금 불완전함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6이 불완전함이 3번이나 써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불완전함의 극대화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로도 알려져 있고 악의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악의 상징, 짐승의 상징, 불완전함의 극대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15절에 숫자 몇이 나왔죠?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7째 천사가 이제 3번째 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7번째 천사가 지금 뭐를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어.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나팔은 어떤 때 부른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시작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거나 그럴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 7째 천사는 제가 완전수에 있는 천사로 했잖아요. 완전함에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뭐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안했던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요, 세상에서는 다 끊어졌다, 세상은 다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함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전멸되고 죽었다 하는 그때, 여러분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정도면.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래도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했겠지.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죽고 지하교회가 있겠어? 큰일 나는데 없겠지.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도 북한에요 지하교회가 있어요. 잡혀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어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북한의 저 북녘 땅에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정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야, 기독교인들 다 멸절시켰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그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할 자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뭐예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경배를 해요?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을 증거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살아남을 보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보고 그때에 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그때 믿던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순축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단지 뭐 했어요?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구경한 사람들 이제 뒤에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 7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옛적에도 뭐 하셨다고요? 계셨어요. 지금도 뭐 하세요? 계셔요. 이분은요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못 가실 곳도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서울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강원도에 있고, 어떻게 부산 사람도 감시하고 있고 서울 사람도 감시하고 있고, 어떻게 다 바라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저 어렸을 때, 뭐, 전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왜 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시를 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어렸을 때는 전사님들이 이랬어요. 하늘에는 큰 공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눈이 아주 수천만 개가 달려있는데, 그 눈 하나하나가 나를, 이 눈은, 박석재 장로 쳐다봐라. 이 눈은 황유미, 이 눈은 박건용, 이 눈은 누구, 이 눈은 이호. 이렇게 해갖고 다 쳐다보는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 그런가? 만화 속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요, 진짜 나 하나를 따라다니게끔 만들어 놨어. 여러분, 인공위성에서요, 만약에 목표를 나 하나를 찍어 놓잖아요? 그럼 내가 다니는데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걔가. 스마트폰에다가 요즘에 홈캠이라고 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놓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딱 놓으면요, 집 안에 내 스마트폰을 딱 켜면 걔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야 다. 그래서 다 봐. 점점 시대가 발전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겠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공위성이 저를 어떻게 찍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 좀 빗대어서 열화상 카메라라는 게 또 나왔어. 그래갖고 자동차에 여러분, 스타리아나 이런 거 타고 가면 버스 정차선을 고속도로에 다녀도 되잖아요. 몇 명을 타야 돼요? 6명 이상 타야지 법적으로 안 걸리잖아요. 근데 혼자 타고선도 그거 막 가는 차들. 근데 썬팅이 너무 진하게 돼 있어서 안 보여. 근데 경찰이 쫓아와서 잡아요. 어떻게 잡았나 했더니 차가 지나갈 때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럼 열화상 카메라 6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석에 6자리가 약간 붉은빛으로 이렇게 돼. 예. 그래서 6명에 없다. 그럼 쫓아가고 세우는 거예요. 세워갖고 열어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 딱지 끊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써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썼냐고요. 근데 그걸 다 써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CCTV라는 단어를 좀 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좋잖아. 근데 과거에는 CCTV라는 걸 써놨으면 과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지나온 역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 되어지는 일들을요, 과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누가 이 스마트폰에 컴퓨터처럼 갖고 다닐 거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단지 이따만큼 벽돌만한 전화기 하나 갖고 다니면은, 야, 저거는 정말 될 수도 있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이렇게 조그만 게 컴퓨터가 되고 모든 게 다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로, 그런 언어를 선택해서 써놓으셨던 거죠. 왜? 하나님은 현재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임을 지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로이다 하더라.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셔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까지도, 죽은 자를 심판하려면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심판받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심판받는 거고요. 선한 사람들은 그 선한 일들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는 그걸로 인해 상을 받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때가 어떤 때냐?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무리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왜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구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경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그 하나,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어린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직업이 하찮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딱 하나, 예수 이름을 경외한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로 상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제가 앞에서 번개, 우레, 지진, 이것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번개같이 임하고 성령이 번개같이 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번개, 음성들이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임할 거라는 거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숨는다 하더라도 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무섭다고 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번개 치는 거 안 들려요? 들려요. 번개는, 그렇다고 번개가 여러분 내 머리에서 치냐? 아니에요. 정말 멀리에서 번개가 치는데도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래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능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안에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 세상이 많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있어요.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 정해진 결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결론은 이 전쟁, 어려움, 혼탁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는 임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전쟁과 혼란, 아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이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속에서 아까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심판하는 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 뭐가 나왔냐면 9.11 테러 사건 때 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장면이었냐면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건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막 무너질 때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거야. 한 아가씨가 그 상가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가 사장이 문을 열고 이 아가씨를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왜 내가 들어가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고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폭풍이 들어오자마자 한 2, 3초도 안 돼서 그 앞을 쓸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문이 깨지지는 않고 그 폭풍이 지나간 거죠. 근데 이 여자 아가씨가 그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몰랐었던 거지. 그걸로 인해 죽을 거라는 걸 몰랐었는데 이 사장은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구해줬어. 아니까 사는 거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알면 사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알기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 하늘샘교회에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샘 가족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아는 자로서 힘있는 삶 또 보람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